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맴돌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 그 순수했던 믿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의 뜨거움을 앞질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리와 신학적 지식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정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식어버리고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의 성장을 넘어 마음의 영역이 다시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 중에 스스로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놀라운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나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다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이 순환이 멈추는 순간은 우리가 더 이상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기만 하는 소비자가 되기로 선택할 때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안에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헌신,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수동적인 기도가 아닌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첫사랑을 다시 불태워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행했던 그 순결한 헌신의 행동들을 다시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미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줄기 끝에 달린 미랄 하나하나에는 결하고 불리는 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결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성공에도 바로 이 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버려야 할 무언가가 함께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은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오늘 밤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인 친밀함과 돌파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첫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들이 잘한 일들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영적 권위를 이해했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줄 알았으며 교회 안에 질서와 구조를 바로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구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질서와 구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은 완벽한 정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그림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모든 구조는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즉 단순한 헌신이야말로 모든 질서의 근원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자기 자신의 성장에 스스로 감명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좋은 날에도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 구약의 인물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 자주 묵상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가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마음의 부드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다윗 시대의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정해진 종교적 의무를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꽃은 꺼져버렸습니다. 그의 역사를 보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되어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 그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들었을 때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그는 인생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었습니다. 과거의 그였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태함에 빠진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열정보다 더 크게 성장해버립니다. 우리 안의 불꽃보다 더 멀리 나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자신을 향한 고백이자 모든 것을 단순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니라. 당신의 성공에 스스로 감명받는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태워버려야 할 겨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하나들의 마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야망, 모든 소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최우선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넘쳐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드러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의 위대하심 안에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의 그 어떤 10년보다 더 치열한 생각의 싸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더 뛰어난 지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답은 오직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주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헌신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모든 면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전문가처럼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증거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모든 성장에는 가지치기라는 보상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결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벌이 아니라 더 큰 돌파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가지치기를 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지치기가 반드시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지치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나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가치관, 야망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헌신으로 되돌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찬송가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찬송은 단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곡이 아닙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 뵌 사람, 그래서 세상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의 야망이 되고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순종과 어제의 돌파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주님께 드리는 새롭고 신선한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